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 교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가 오늘 본문이 되겠고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요한복음에 계시된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주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항상 처음 시작과 끝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주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요한복음에는 대략 6가지 교훈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교훈,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훈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 허리띠를 둘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복장은 이제 흔히 우리가 두루마리와 같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띠는 것으로 계획하고 준비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두르지 않으면 어떠한 일을 하기가 좀 많이 거추장스럽겠죠.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허리띠를 두르고 다녔다라고 하는 이것은 베드로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한 이와 같은 스스로의 계획을 실행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이고, 나중에 이제 그가 나이가 들어서는 두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허리띠를 두르고, 베드로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곳,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에서 허락하신 이와 같은 곳으로 베드로를 데려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19절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의 죽음이 포함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는 이런 부분입니다. 베드로 생애에 육체의 죽음이 포함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은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이 베드로의 죽음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죠. 자,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각인의 생애에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의 육체의 죽음이 포함된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와 같은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하시는 거시적인 뜻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각인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한 환경이 다르고 각기 다르잖아요. 은사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 가운데 적용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교제는 모든 성도님들, 또 구도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저희들 생에도 반드시 이 육체의 죽음이 포함된 주님의 계획이 저희 생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님도 아들도 모르거니와 아버지만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임박한 때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혹이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구약의 이사야서 30장 15절입니다. 구약 1001페이지 이사야서 30장 15절. 조금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천천히 좀 찾으시고 귀만 이렇게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1페이지 이사야서 30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경고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여기 안연이라고 하는 부분은 마음이 편안하고 태평스럽게 다시 표현을 하면 쉼을 가리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 쉬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조용히 함과 신뢰함 안에서 너희의 힘이 있을 것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이 어딘가에 휩쓸려서 이 세상을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도하시는 분들 돌이켜서 여기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잠시 쉬어야 됩니다. 쉬고 또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 끊임없이 말을 했습니다. 이건 뭔 얘기를 할까요? 신앙생활을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 주장, 자기 의견을 계속 이렇게 내포하면서 살았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얘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애 가운데 계신 이와 같은 주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쉬어야 됩니다. 쉬고 잠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가지고 계신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충돌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승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과정에서 충돌로 인한 이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이런 고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저희 생애에 가지고 계신 주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위해서 저희는 쉬고 잠잠할 하나님 앞에 쉬고 잠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교제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이제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본문의 내용은 읽지를 않고 그 내용만, 교훈만 이렇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은 신약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1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교훈이 주님 그 처음 이적을 처음 표적을 행하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와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의 그 거시적인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이 거시적인 뜻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행한 이 표적을 통한 교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잘 아시는 대로 이 가버나움 지역에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좀 더 높은 지역, 그러니까 가버나움 지역에서 좀 높은 지역, 언덕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것으로 이 오늘의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구원의 기쁨을 가리키는 부분이에요. 어떤 한 가정이 또 한 인생이 시작하는데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이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는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이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이와 같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환경, 주변에 긴급한 것 같은 이런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은 이 주님 자신에게 계시된 구약의 모든 말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이미 예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두 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 1, 2절은 다윗을 통해 기록된 부분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제 로마서에서도 은혜를 구체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통한 은혜를 설명하게 할 때 다시 한번 인용이 되는 말씀인데 이 다윗의 시편 32편 1, 2절은 정확하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에서 많은 은혜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십자가의 사역에 기초한 은혜를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은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이와 같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대략 720년 전, 아까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대략 한 1000년 전으로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고요. 이 예수님 지상에 초림하시기 72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때를 정확하게 계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제 긴급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음식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계시한 주 예수님께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경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돌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아구까지 채웠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멀리 가시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환경을 고려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절대 무관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주님께서 내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데 정리를 하게 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보면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그가 말씀을 쫓아서 또 환경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갔다라고 하면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게 될 때 천사들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렇게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그리스도께서 칼부리 언덕 십자가에서 그 피로 그 죄의 담을 허시고 화목 제물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사실이 영광이 되고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연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편에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 평안은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죠. 환경 가운데 주는 평안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임무를 성취하기까지 지속적으로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사랑,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을 못하게 되면 나그네 길에 내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이게 결과죠. 결과를 제가 핸들링 하려고 합니다. 이거 어렵죠. 그리고 모든 일에 그 동기와 과정이 있는데 동기와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결과만을 붙들고 씨름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기와 과정은 사람 편에서,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여기 갈릴리 가나의 그 교훈을 통해서 주시는 이와 같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 편에서는 첫째, 그 말씀,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간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경청해야 된다. 그리고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순종해야 된다.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했습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 동기와 가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일의 결과는 주님께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성취가 되면 동일하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평강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가는 이와 같은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거하실 때의 이와 같은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식주를 함께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주님께 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지금 저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 묵상하고 우리 이제 젊은 성도님들에게는 가급적인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에 이어지는 이 성령과 관련된 이 핵심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저희들의 시선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과 좀 다른 부분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가지고 계신 이 계획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경청만 하셔도 되고요. 구약 40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6절부터 1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 이 한나와 또 사무엘과 관련된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기도의 그 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 한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눈여겨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신령한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남편 엘가나가 있고, 그리고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분인나와 한나가 있는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고 한나는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 분인나를 통해서 공격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 원통함, 격동됨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도를 하는 데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주님 발 앞에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18절에서 보면 이와 같은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아뢰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색이라고 하는 이 근심 숫자에다가 낯색자를 써서 그늘진 얼굴, 근심스러운 표정을 다시는 완전히 지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되면 그 문제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편 55편 22절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동기와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를 쫓아 최선을 다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그 문제를 그냥 여전히 마음에 안고 계속합니다. 내가 많이 근심하면 주님께서 알아주시겠거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심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단이 우리 인생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한 가지 수단입니다. 근심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교통하시고 사귀고 교제하고 역사하시는 이와 같은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일에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신구약 공통적으로 기도와 관련돼서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문제를, 저도 그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염려를 하는 것은 뭘까요? 자세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주님께 다 맡겨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데 뭔가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의심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저쪽으로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구원받기 이전에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사단이 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던 이와 같은 옛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저희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이 메시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19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나가 만일에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라고 이와 같이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지 않고 계속 주님께 기도는 했는데 계속 그 문제를 안고 있다면 불편해서 가정의 화목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부분이죠. 여기 보면 남편과의 화목, 가정의 화목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 마음 가운데 문제가 바로 해결된 건 아니에요. 아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이미 평안이, 기도의 그 효과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나는 주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합니다. 가정이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나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극심하게 찾아오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다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 생애 가운데 극심한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면요,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예, 집안에 기초적인 청소, 밥 차리는 자매님들 밥 차리는 것도 힘들어서 못 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근심과 염려를 통해서 인생들을, 사람을 지배하는 이와 같은 굉장히 무서운 이와 같은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그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사라졌을 때 이 가정에 화목이 찾아오고 그의 이와 같은 평안한 한나의 마음을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19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근심과 염려로 휩싸여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과 사귀고 교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쨌거나 죄 문제가 다시 개입이 됐잖아요. 예,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꼭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이 뜻을 알아가고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와 같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꼭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베드로 생애 가운데 가지고 계신 베드로의 죽음을 포함한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좀 복잡하게 제가 이렇게 거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단 한마디로 실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예. 주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그 생활 방식을 주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방식을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당시에 육체를 입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시대에는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이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을 좀 참고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주님과 삶의 방식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동시대에 육체로 같이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려면 반드시 주님 말씀과 관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와 같은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다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예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말씀 묵상이 다시 강조가 되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삶의 방식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원리거든요. 제자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구약을 찾아보면요, 구약에는 진리가 하나님이 진리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부분은 부지기수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진리시고,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리시고 말씀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신약은 이제 요한복음 그 14장 6절부터 이제 그 16장 13절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진리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이고, 이제 구약은 하나님께서 진리신 것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지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이 진리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은혜가 온전히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누려지려면은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누려져야 됩니다. 이것은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진리이신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해야 될 일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자유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시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겸해서 주시는 이와 같은 부분이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 누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자, 이제 한 절만 뒷부분을 읽고 오늘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와서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베드로 그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참고로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신의 죽음이 포함된 주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분입니다. 주님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시선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 지속적으로 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려다가 이렇게 보니까 주님께서 유달리 많이 사랑을 베풀었던 이 사도 요한이 주님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사도 요한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2절과 23절에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그대로 놓아둔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련을 갖는 것을 가진다라는 이런 그 한자인데, 상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련을 가지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사람과 세상을 봐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의 육체와 이 내적인 본성인 정, 외적인 본성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편결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결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사람과 세상과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편결을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편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그네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어떤 느낌이나 생각, 감정, 내 경험이 아니라 명백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사실에 기초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오늘 찬송도 또 예배도 예배 가운데도 나왔던 주님의 사랑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투기가 시기를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시기하는 자예요.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이 저희 마음 가운데 부어짐으로 이 시기를 주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이 시기를 가져감으로 사람과 이 세상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그네 길을 행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죄악된 본성적 자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그네 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와 같은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구원과 좀 거리가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사회도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사회의 주된 흐름이나 경향에서
자기만이 고립되거나 또는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걸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가 지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말세의 이런 때에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회 주된 흐름이나 경향에서 자기만이 고립되거나 소외되는 경향에 대한 두려움, 포모 현상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행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공생애 때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 다시 한번 상기를 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 이 지상에서 40일 거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 연합과 승천에 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평강, 손과 발에 이 상체에 기초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가 포함된 그 현장에서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 이 베드로와 몇몇 그 제자들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십니다. 이것은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 아버지께 받았던 이 질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이제 막 말할 무렵, 근데 특이하게 제가 대략 한 4살 이후부터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불러놓고 아버지가 좋아, 어머니가 좋아. 이 곤욕스러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자 당신이 원하는 질문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냐면 얼마큼 좋아,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하는 답안지를 가지고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가 되었을 때 아이들이 말을 몇 마디 할 무렵에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이들 곤욕스럽죠. 그러나 질문하시는 그 엄마나 아빠의 기호에 맞게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큼 좋아? 하늘만큼 땅만큼 좋다라고 하는 이런 그 대답을 부모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하늘만큼 땅만큼 무진장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주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그전에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으로 주님을 섬겼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서 사랑 가운데 보여주신 이 사랑의 방법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똑같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훈의 본을 쫓아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상에 부활하신 이후 40일 거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교훈을 이 시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생애 가운데 베드로의 육체의 죽음이 포함된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직결되며 그로 인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저희가 듣게 될 때 저희 각인의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잠잠히 서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놀라우신 저희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주 되신, 또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그
완성이 있음을 저희가 이 시간 기억을 하게 되옵나이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가져오시는 저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